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이 마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돌이키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예언서라고 하면 이 아모스 예언서는 좀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예언을 가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다메섹에 그 다음에 가세에게 에돔에게 두로에게 암몬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웃나라부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죄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야단을 칠 것인데 그를 미루어두고 남겨두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들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민족도 죄가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불을 놓고 궁궐을 다 떼어버리고 거기에 귀가 잡은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이렇게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서너 가지 죄, 그 죄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이런 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어지는 복이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을 텐데 바알에게 가서 섬기고 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바알이 비를 주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포초장이 마르고 갈매산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서 거역한 죄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즉 아람의 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 아람의 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르앗 족속을 그 사람들을 아주 철타작기로 타작하는 것까지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그러니까 포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땅, 즉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기름진 땅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화산이 폭발돼서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풀이 잘 자라고 있고 물이 풍부한 지대이기 때문에 목축업이 강장하게 성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그 아람에서는 그것을 치러 내려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힘들게 어렵고 포악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유황 이것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저렇게 포악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포악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그 가사, 또 두로 지방 어떠한 포악한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죄가 있어서 이들을 심판한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6절에서 읽고 정말로 그 가사의 죄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두로의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생활에서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끊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사에 또 서너 가지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너 가지 죄는 세 번째, 네 번째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는 죄, 즉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확장돼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있는 이런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의 서너 가지 죄로 때문에 이제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여기 사람들을 에돔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블레셋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가사 또는 거기거든요만 아스돗,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그론 이런 지대를 5가의 성읍이 있는데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과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옆 동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같이 있었던 이런 곳이 어디냐면 이것이 블레셋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항상 어떻게 옆에 가시같이 있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주 천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싸움.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 왕이었을 때에 그 블레셋 그 사람과 나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항상 쳐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도력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디다 넣는데 에돔에다 넘겼는데 이 아스글론은 상업의 도시였었어. 블레셋은 지중해 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술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이렇게 상업의 도시로서 이렇게 물품을 파고 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물품을 사고 팔고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에돔에다가 에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팔아먹은 이렇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돔에 넘겼다. 이것은 세일, 팔았다. 돈을 받고 파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사시대 때도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12사사들 중에서 그 6명의 사사만이 어느 나라와 싸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사사들이 블레셋과 싸웠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에 삼갈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소몰이를 하는 사람인데 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내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이제 이기는 이런 것을 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쳐들어왔던 그러니까 제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데가 어디냐 블레셋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같이 이렇게 있었던 데가 블레셋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떠들었냐, 입다 때, 또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도 또 암몬 족속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 디릴라, 이 이야기도 어떻게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천적 관계, 서로 싸우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에돔에다가 바로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포로로 잡아오면 뭐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뭐 이러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면 팔아 넘겼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파는 것도 그런데 보복을 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팔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왔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또 그 사람들을 에돔에다 파는 또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태양빛도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자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돈벌을 위해서 에돔에다가 팔았던 그 잔인한, 그러니까 원한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7절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내리시겠다. 그 궁궐들을 사르리로다. 그 궁궐들,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모두 사르는, 거기에 살고 있는 궁궐들을 모두 사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귀잡은 자를 잡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모두 그 5개의 국가를, 5개의 그 마을, 이제 그러니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따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전쟁만 일어나면 5개가 하나로 딱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그냥 가사 사람은 가사 사람대로,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대로, 그 다음에 아스글론 사람들은 아스글론 사람대로, 에글론 사람들은 에글론 사람도 살고 있다가 전쟁만 일어났다고 하면 그 5개 그 족속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는 이런 것들. 그래도 이제 또 전쟁이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서 따로 사는 이제 이런 데가 누구냐면 블레셋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아람, 저 다메섹은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에 원수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블레셋은 아주 처음서부터 여호수가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때서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분열 왕국 또는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뭐 이때까지도 항상 쳐들어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이런 민족들을 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다면 이제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의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거 왜 그렇게 그 두로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중해 변에 있는 그 상업을 하는 상업이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이런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습관적인 죄가 뭐냐? 북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계약을 이것을 어기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 넘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이제 이것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윈윈하자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서로 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두로 지방에는 뭐가 많이 나는 백향목, 또 이런 목재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보면은 그 솔로몬 시대 이럴 때를 보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백향목 나무를 보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힘이 없는 것을 다윗이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서 그 백향나무 그 제목을 보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보내줬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계약을 파괴를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 에돔에다가 넘기는 이런 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약이라는 것은 베르트로서 우리가 그 고대 근당 지방에서는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겠습니까? 짐승을 잡아놓고 양쪽에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계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도 이게 결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양탄자, 빨간 그 양탄자를 깔고 그 위를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지. 죽일 때까지 우리 서로 상하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그 계약을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 두로 지방에서도 그런 계약을 이제 이렇게 맺었던 것을 그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힘이 모자랄 때 힘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모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파괴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반대 국가인 에돔에다 넘기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로다. 그러니까 그 불심판을 내려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윗사람들이 사는 궁궐들을 모두 파헤쳐서 모든 것이 없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그 언약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 성경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계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있는,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근데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치리하고 있는 궁궐을 모두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언약을 파괴를 하면 안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만일에게 공포하고 또 나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는 이런 것이 세례식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언약 맺은 것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두로 지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페니키아, 즉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무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그 무역으로 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돈 벌러 온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에돔에다 팔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에도 상률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그 거짓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생활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건을 살고 팔 때에 사기치고 내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돈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에돔에도 넘기고 또 이런 잘못된 야비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됐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잘했을 때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가 갈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계약을 이렇게 파기하고 또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사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